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1절로 21절이죠? 이게 맞나요? 이 본문이 맞죠? 요한복음 20장 21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1절로 21절까지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절로 13절까지는 사도행전이네. 요한복음이 아니고 그죠? 사도행전 2장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잘못 나왔네. 1장 1절로 13절까지는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고 14절로 21절까지는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오늘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강조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째,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몇 번을 읽어보고 본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 뭐 한 줄이 아니라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나가지 마라.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개씩 잡지 말고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라. 셋째는 알기 쉬운 설교하라. 유식한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너무 어려운 설교하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라. 또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영양가가 있어도 맛이 있어야 먹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라. 또 삶에 적용하라. 적용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일 뿐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 듣는 이 중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낯설교는 거의 초신자를 상대로 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뭐 수요일이나 뭐 새벽 기도에 이런 때는 기존 신자들이 나오지만 이때는 처음 나오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준비해라. 결론을 전도해 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전도가 사명인 것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전해야 질 중요한 메시지, 설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들을 쭉 해놨으니까 그것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복사를 우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설교를 요약하시는 제목을 선정합니다. 이 제목 안에 그날 설교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제목. 그 전개는 이 내용들을 쭉 참고하면 이제 서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적용, 예화, 맺은 말, 이것들을 쭉 구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안을 성령 충만케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몇 편은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실었고요. 그 아래 참고 설교를 몇 편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그 절기 중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탄절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성령 충만을 위한 성령 강림주의를 반드시 지키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를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과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셋째는 치유사역을 반드시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약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 약한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치유사역 쪽으로 치우쳐서 전도와 제자훈련에 약한 교회도 있어요. 이 3대 사역을 오늘 교회가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또 그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을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사역은 온누리 교회하고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죠. 네,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거기가 충실하게 하고 있는 교회이고요. 치유사역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제 제자가 하고 있는 기쁨의 교회 우리 성 목사님이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몇 분하고 거기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가셔서 실제로 치유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령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성령 사역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제자 훈련도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은 D12 부산에서 하고 있는 D12 훈련하고 치유 사역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전도는 뭐 물론 1년에 2번은 반드시 했죠. 한 2달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진행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1년에 2번은 꼭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은 우리 나름대로 제자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거는 온누리 교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한 4기인가 5기인가 하다가 이거는 접었어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은 우리 교회가 이게 참 약해요. 약해가지고 성령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저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령 대망회로 그렇게 열어가지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기도받기 원하는 분을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기도를 받게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집회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주로 초신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시고 또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는 저는 대개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계속 오후 예배는 그렇게 했고요.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 이런 때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 위주로 그렇게 쭉 했었습니다. 근데 심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령 대망회로 성령 중심으로 기도를 쭉 뜨겁게 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어떤 특성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치유 사역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대체로 나는 은사가 없다.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건 성령께서 손을 준 나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D12 말고 또 하는 훈련이 있어요. 저 일산 유영모 목사가 많이 진행했던 것인데 금리발로 뭐 바뀌고 이러는 알파. 알파사역. 그거가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중단한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도 내가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D12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 사역을 같이 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였어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제가 참석해서 느낀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어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명령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게 하고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왼손은 점점 늘어나고 길어져라. 예수 이름 명령한다. 길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한다. 길어질지어다. 왼손은 점점 늘어나서 길어질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저는 지금 제 눈앞에서 왼손이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내가 손을 늘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명령하면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이렇게 재봐가지고 이제 허리 측만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다리를 재보면은 차이가 나요. 왼쪽이나 오른쪽이 이렇게 더 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명령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것도 잠깐 동안 했지만은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명령 기도를 하면 다시 줄어듭니다. 예수 명하노니 왼손은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라. 돌아갈지어다. 왼손은 점점 줄어들어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은 같은 크기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구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응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플 적에 나 스스로도 명령을 합니다. 이 오른쪽 손가락이 뒤로 자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 갑자기 탁 튀면서 이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촛물을 갖다가 뜨거운 걸 이렇게 잠그면은 좋아진다. 그래서 그것도 기계를 사가지고 촛물을 거기다 잠그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한번 명령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서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현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령한다. 손가락이 뒤로 제껴지는 것은 사라져라. 정상으로 돌아가라. 명령했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전화로 기도해 줘도 되고요. 또 이런 심야 기도회 같은 때 기도해 줘도 되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자꾸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고요.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했던 설교들을 몇 가지 이렇게 모아서 실었습니다. 저는 성령 강림 주일 전에 일주일간 성령 강림 대망회라는 새벽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벽 기도회 때 했던 겁니다. 3일째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대해 설교했던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날 월요일 새벽에는 부에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했고, 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교파를 구분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임 목회자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파에 속했든지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력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쉽게 극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전도도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은 120명의 제자들은 그날부터 사방팔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뭐 전도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당연히 나가서 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기이하게 여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 먹고 주정한다, 헛소리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가 너희들이 생각처럼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죠. 지금이 아침 시간인데 우리가 술 먹겠습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 16절로 18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언제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냐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여기 이 말세라는 것은
뭐 모년 모일 세상 끝날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로서 마지막 때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뭐 미국과 캐나다, 한국, 공산주의, 중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성령 받는가? 모든 육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다가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다음 너희 자녀들, 젊은 세대,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 한마디로 모든 육체, 인종과 남녀, 노소,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게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교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반드시 기도하는 교역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뭐 내게 필요한 거, 건강, 물질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를 사모하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뭐 점쟁이 점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했죠.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젊은이들이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스포츠카를 살 수 있을까? 어디 물 좋은 것이 없을까? 하룻밤 즐기만 할 것이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가져야 돼요. 여기 환상은 술 먹고 마약 먹고 비몽사몽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내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선교한국이라는 선교대회가 2년마다 열리는데 6,000명에서 8,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요. 이 대회가 끝날 때가 되면 최소한 2,000명이 선교사로 교육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교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원합니다. 어느 부모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 너무 열심히 있기 때문에 저러다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까 걱정해요. 주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되게 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후원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방황하고 있어요. 쾌락을 찾아 쥐엄 열매 같은 돼지모기 같은 것을 채워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늙은이들, 나이 많은 분들,
나이 많은 분들은 꿈이 없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꿈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나이가 많지만은 앞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지게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좀 있는데 러시아의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일본에 가서 선교하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이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면 건강도 걱정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꿈을 가지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멋진 노인이 나오지요. 여호수아서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85세 된 노인인 갈렙이 산지를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꿈을 가지는 그런 어른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징조를 내리게 될 텐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구원을 주려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그 많은 이들이 듣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줄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전도훈련 잘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훈련 100번 받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요. 노인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나가서 만나면 전도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받게 돼요. 꽝 터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교회,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한다 하는 내용이 이때 새벽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또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이란 어떤 분인가? 다음 주일에 이 내용은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게 부르고 사역도 다르지만은 본질과 능력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성령의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또다시 설교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 제자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아무 일도 있지 않았는데요. 열흘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을 그때는 소리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 다르게 임하는 것인데요. 이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저들이 체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 충만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하면 돼요. 저도 방언을 잘 안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D12 훈련을 받을 적에 부산에 가서 기도할 적에 성령 강림으로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울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기도 설교 끝나고 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샤라바 히울라바 샤다데 히울라바 하와이엘레와 샤다코리 후알라 집에 가서 끊임없이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막 너무 기쁘더라고. 계속 방언이 시작이 됐는데요. 방언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우리 아내는 부흥에 참석을 못하고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부흥회 때 그 설교 녹음한 것을 줬더니 그걸 듣다가 방언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프를 듣다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 성령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 이런 데 좀 참여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시면 방언이 임하게 됩니다. 방언이 상당히 유익하죠. 유익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말이 없어가지고 조금 하다가 끝나게 되는데 방언하게 되면 계속 오래오래 기도해도 괜찮고요. 또 찬양도 할 수 있잖아요. 마샤나 바쇼레레 관람마샤다 이러면서 그냥 그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하면은 찬송을 하면은 찬송으로 방언이 되게 돼요. 이게 자꾸 하면은 됩니다. 자꾸 열리면 되거든요. 그걸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방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도 좀 참석하시고 기쁨의 교회도 좀 가세요. 가가지고 거기서 귀신이 어떻게 쫓겨나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의 은사 집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사모하며 강의를 듣고 체험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강태원 목사라고 고속터미널인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강해요. 근데 가장 실천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그 악한 영들이 지금 교역자들에게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도할 적에 막 속에서 가래침이 나오고 토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안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쫓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참석을 좀 해보세요. 내가 권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회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설교 중요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참여해 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뭐 2번, 3번 열심히 참석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제자가 하는 기쁨의 교회 사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 목사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잘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성 목사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나가서 참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남은 목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언제 부어주시냐? 말세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모든 육체가 받을 수 있다. 왜 부어주시느냐?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가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교회가 부흥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저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전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교회가. 전도의 불은 그냥 붙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견도 기술을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성령 이제 전도 훈련 받는데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구원의 다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리 뭐 이 기도의 전도의 교재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전도하게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도 꿈을 가지게 된다. 꿈꾸게 된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교 초창기에 신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느 신학생이 성령론은 공부해서 시험 볼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렀더니 하나도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성령님 모든 답을 아십니다. 끝.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교수님이 답안지를 채점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맞았다고 할 수 없고 틀렸다고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답은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그래서 낙지시켰다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뭐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패스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거나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귀신 들린 것처럼 날뛰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된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지고 신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지고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뭐 자꾸 돌아가신다, 세상을 떠나신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자.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도와주러 오신 분이죠. 이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영으로 오신 보혜사세요. 영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 영은 푸뉴마, 공기, 바람과 같은 단어인데 공기처럼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공기가 어느 곳에 있죠? 서울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성령님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구하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법정에서 돕는 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면 훌륭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저도 목회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또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전에는 기도에도 힘이 없고 전도에도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이 없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투옥을 해도 맹수 앞에 끌고 가도 저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 다섯째로 보혜사는 돕는 자, 협조자라는 뜻이 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데 세상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지만은 돕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언제나 내 곁에 돕는 자로 계신다. 여기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그런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곁에 다정하게 있다. 또 우리 손이 미치지 않은 곳에 이런 말인데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로막힌 문제들을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견인이 필요한데 이런 후견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력도 사람도 우리가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지면 그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언제 어디 가나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도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여기 설명을 쭉 해놨고요. 성령 신령한 것을 모를 적에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에게 끌려갔는데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성령을 받게 될 때 예수를 주시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자연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여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9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혜의 은사, 성령 은사를 받으면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식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이런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거는 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고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기적을 이루는 은사. 예언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자꾸 예언을 이런 점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무당도 예언하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막 잘 맞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믿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망치는 것이 바로 무당들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은사 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무당 찾는 것 같이 되기 쉽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적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물질 손해보고 영혼과 마음도 병이 된다. 내가 그런 예도 여기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게 된다. 악한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방언을 하게 된다. 여기 보면 알아들 수 있는 방언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었죠. 그래서 알아듣는 방언 할 수도 있고요.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할 수 있는데 대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방언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통역을 받지 못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가 잘 이렇게 하나님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함 은사가 있는데요. 이건 자기 방언을 알아듣기도 하고 남의 방언을 통역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 같은 거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장래 일을 막 말하게 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막 그렇게 예언해 주는데 나는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너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너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점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성령 받으라 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들인데 여기는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설교들을 거의 다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설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이윤재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 좀 참고할 만한 설교들을 몇 편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했던 설교만 잘 숙지하셔도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설교 그리고 제자훈련 양육 또 전도와 함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령 강림주를 지키시고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세요.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좋습니다. 저는 그걸 꼭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기적도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아플 때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서 병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믿고 성령 사역을 강력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죠. 이제 10분 전. 성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아니, 아니요. 어디 관계 아니에요. 네.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목사님 강의 방해 안 되도록 나가지고. 아, 그랬어요? 이거 끌까요?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컨트롤 할게요. 네. 네. 아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관해서 우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다고 하신 네 분이 한 분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시고 안 되죠. 이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그래, 그냥 말 거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어렵으니까. 예, 피드백을 듣겠습니다. 우리 강영광 전도사님. 네. 사실 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날을 정말 특별하게 또 지키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예배를 2시간 드려서 9시부터 11시까지 드리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네, 매 예배 시간에도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이제 좀 성령 사역을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매 예배 시간에 저희 통합 측 예배를 전통 예배 안 드리고요.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대중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막 방언이 터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성령 받을 때가 참 많아서요. 네. 잘 배우셔서 앞으로 잘 네. 활용하세요. 네. 자, 우리 고성령 목사님 마이크 보시고. 네.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고요. 주일마다 성도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쫙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름이 성령이시니까. 뭐 항상 뭐 성령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름을 잘 지셨어. 네. 우리 검우성 목사님 피드백 듣겠습니다. 검 목사님 마이크 안 돼요. 표가 보이나요? 지금 얼굴이요? 예, 이제 보입니다. 마이크도 됩니다. 예. 아주 너무 아주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성령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좀 별로 없으신데 오늘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참 너무 아주 감사하고 좋았고요. 하여튼 더 열어가려고 저도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해 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남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늘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김윤희 목사님 마이크 되나요? 김윤희 목사님은 지금 전도하러 나간다. 네, 전도하러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종현 목사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김종현 목사님, 김현상, 박길수, 박미숙 전도사님. 네. 저도 성령의 은사를 참 사모하고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더 깊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사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배상진 전도사님.
네. 네. 백성임 목사님 백성이 말씀하세요. 예. 네. 확실하게 잘 나오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전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성령 사역을 선교 단체에서 안식년 통해서 이렇게 이제부터 나는 교단에서 쫓겨나도 나는 성령 사역을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제 온누리교회 와서 하실 때 이미 성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목회자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영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애쓰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목회를 하셨는지 생각하니까 참 존경스럽고 또 정말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자원해서 선교도 헌신하고 정말 힘있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었나. 저도 그렇지. 다른 본문보다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정말 어떤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서 불타기 때문에 나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이렇게 불을 붙여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백홍 목사님 마이크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맨 밑에. 성령을 다루는 본문들을 네. 사도행전 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또 다른 여러 본문들을 네. 다뤄주셔서 예. 성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요. 잘 연구하시면 좋은 설교가 될 겁니다. 네. 이금옥 전도사님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마이크 보시고. 예. 네, 은혜와 도전을 함께 갖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 전도사님 열심히. 예. 이영순 전도사님 만들어 오셨고 전병임 전도사님. 전병임 전도사 지금 오늘 접속이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하네요. 정연원 목사님. 정연원 목사님. 전병임 전도사 들어가 계시네. 전병임 전도사 마이크 푸시고. 제가 조금 끝에 부분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연홍 목사님 마이크 푸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눈길이 의식하는 시선이 이렇게 많이 달라서 특히 방언 같은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담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실은 성도들은 갈급한데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직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또 일으켜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예. 이제 다 우리 강경구 목사님 지금 접속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 감독 때문에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있어요. 자, 우리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면 성도들이 이 은사를 받거나 부목사들이 그 은사가 있으면 좀 많이 담임 목사님이 경계를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못하게 있었던 교회에서도 매우 그걸 경계를 하고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온누리교회 반, 내가 출석하는 교회 반, 온누리교회는 그 은사사에게 매우 열려 있어서 그래 같이 한번 오랫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요즘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금무선 목사님, 고성영 목사님 뭐 이런 몇 분하고 같이 우리 저 아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소개하셨던 기쁨의 교회에 그 이종선 목사님에게 가서 죽기 사역과 병고침 사역에 대한 은사 사역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끝장을 훈련 받았고 끝장을 보시오. 끝장. 네, 6월달,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계속되는 훈련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역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게 연락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고 우리 영훈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령 시대, 성령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령님의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 강단이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